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함께 우리 찬양을 함께 했었는데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김인식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렇게 곡으로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목사님의 바람이 이 곡의 가사에 잘 담겨져 있죠. 이렇게 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곡을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목사님 혼자만의 혹은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바울의 기도의 내용, 교회를 향해 품고 있는 간절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까?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네,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서신서들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을 쏟았던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표현한 대목이 참 많은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간구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 또 골로새 교회에다가는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밤낮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애정어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해당되는 서신서들을 받는 그런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보통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간구를 의미합니다. 또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 3년 동안 에베소에 쏟은 애정을 언급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다 크게 웁니다. 또 성도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특히 다시는 보지 못할 거란 이 말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면서 바울과의 그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죠.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이 기도의 장면 속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밀레도에서의 그 아쉬운 작별의 장면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애정 속에 그 에베소 성도들과 나눈 그 바울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은 바울이 홀로 외로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는 것 아시겠죠? 특히나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에베소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중요한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죠. 물론 바울 서신서를 보면 다양한 지역에 또 다양한 형편에 놓인 성도들에게 각각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각 교회가 고민하고 또 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처방전을 이렇게 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또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들이나 여러 질문들에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교회를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 때로는 따끔한 어조로 강하게 훈계하면서까지 각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의 교회의 상황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그것은 당시 이 1세기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그 기도의 제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곧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교회의 바른 모습,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할,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 가운데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죠. 현재도 이렇게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유적을 가보면 당시에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갖춰진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잘 닦인 도로라든지 또 아고라 시장이나 또 도서관, 심지어는 2만 5천 명 정도의 관객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극장까지 가서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이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라고도 하죠. 우리말 성경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또 음란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 에베소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데미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배경들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모든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구성들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벗어나서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바울이 머물면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아주 쏟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갑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바울을 대신해 바울이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수제자인 디모데가 이곳을 맡아 목회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세속 문화의 영향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늘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염려되고 또 걱정되었던 것,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제목,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안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기를 바라는 기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세속적인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 성도들 속사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인격을 말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이 앞선 13절에 나오는 낙심과 반대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 또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특별히 이렇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진리를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불순종할 때는 지적해 주십니다. 적절히 할 말을 허락해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채워 주십니다. 오직 이 성령의 능력, 은혜만이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러한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보면 어떻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또 사대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의 아주 겉사람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사람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이나 금융 또 직물 산업이 아주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셔요. 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사대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사대 지역 사금을 모아서 재련하는 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또 교회가 가진 처한 환경이나 형편들 아주 참 좋은 환경들이지만 속사람은 무너져 버린 그런 교회였다.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죠? 지진이 잦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포도 재배하는 일 정도가 전부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가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서모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환난 가운데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여러 상황과 환경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은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중요하게 보고 계실까요? 크고 웅장한 교회의 건물이나 어떤 성도들의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이런 모습들, 또 경제력 있고 또 많이 모이거나 또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이런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어떤 상황과 환경 또 형편 속에서도 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전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신 배덕만 교수님이 있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구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도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해방 이후에 이 정부와 매우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게 돼요.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개신교인이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박정희 또 전두환 이런 정권 때에도 꾸준히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또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사학법 개정이라든지 또 부정을 막기 위한 이런 감시 체제들을 늘리다 보니까 기존의 기독교계가 누리던 어떤 특혜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한국교회 성장이 이렇게 멈추고 또 급기야 21세기 들어서는 점점 교세가 감소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되고 말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단 이후에 정치의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순수성이나 교회의 이런 정체성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주요한 교계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묵인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마치 한국교회가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치에 이용당하고 또 기독권 놓치지 않으려는 일부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또 안타까운 모습의 일면이죠. 또 이런 일들에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겉모습의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속사람의 강건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아픈 부분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이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하고 구하고 또 그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겉사람이 강한 교회도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속사람의 강건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뿜어내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배경 가운데 또 독특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또 이방인 출신 신자가 함께 모인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그 당시에 그 초대 교회 또 이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이런 연합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율법을 준수합니다. 또 절기라든지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죠. 에베소라는 대도시에 살면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 배경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차이를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마치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기초를 다지고 터를 굳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하나 더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터는 바로 사랑의 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시죠. 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봐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배웠으니 더욱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이것이 교회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또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라면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함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또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좀 더 진하게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연스러운 게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인사하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보고 사랑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2장 14절 말씀에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먼저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죠. 원수된 것을 허무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면 또 종종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인사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연합은 어떤 조직이 통합이 되고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너무 참 매력적이었어요. 자, 바로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의 거대한 체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세워져 갈 수 있었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왜 낯선 종교였을까요? 당시 세계는 여러 종교의 세계였습니다. 또 여러 신들의 세계였죠. 근데 기독교는 로마의 이런 다신교와는 달리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유일신 사상은 로마의 황제 숭배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낯선 종교이죠. 근데 이들은 그들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연기나 피, 어떤 제사장, 신상 이런 것들이 없는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분과 계층도 이 안에서는 없습니다. 허물어집니다. 현실 세계에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치를 두는 아주 희한한 종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바라보는 인식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상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이상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종교인 기독교가 이상하리만큼 이들 눈에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다른 종교에서는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을 사랑하는 것도 참 이상한데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염병이 돌 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봅니다. 과부들을 품습니다. 고아들을 거두어 줍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 기독교라는 진리의 종교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거대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그 사랑 앞에 무너졌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언제나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는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복되게 사랑하며 섬기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주는 이미지는 실제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머릿속에 확 그려지듯이 생생하게 보이는 언어였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크고 화려한 신전, 또 대극장, 또 웅장한 건물들이 에베소 도시를 상징하는 것들이었거든요. 특히나 이곳의 아데미 신전은 그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길이가 115m, 또 폭이 55m, 높이는 약 18m, 대리석 기둥만 12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거든요. 고대 이 7대 불가사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최대 신전의 건물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허물어진 터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이 에베소 도시의 아주 자부심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또 25,000석 규모의 거대한 원형 극장이라든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의 대리석으로 깔린 도로라든지 어떤 정면의 기둥만 해서 16m에 달한 아주 거대한 셀수스 도서관 같은 것들, 그야말로 지식과 충만을 상징하는 도시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한 이 에베소 도시를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너비와 그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충만,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로마나 헬라 당시에도 이 단어가 이제 배가 가득한 상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배부른 상태를 뜻할 때나, 혹은 이렇게 철학가들 사이에서 우주의 그 완전한 질서, 신적인 충만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들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꿔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라는 의미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너비, 높이, 길이, 넓이와 같은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토박이들이나 또 유대인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이 바울의 표현 속에 서로가 상징하는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퉁이돌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그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에베소 지역의 혁혁한 이런 거대한 건물들의 위세에 눌릴 법도 하지만, 이 성도들이 낙심해 있지 않고 또 속사람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결핍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또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 조직, 그 공동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이죠. 그러나 가시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참된 신자들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죠.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켜서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와 비슷한 의미로 지상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천상교회가 또 있죠.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과 또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전투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움을 마치고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거하는 승리적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두 교회 간의 구분은 본질상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 성도임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이고요, 또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임과 동시에 천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비록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 안에 거하는 승리적 교회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이 지상교회, 가시적인 교회, 또 전투적인 교회,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요, 천상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승리적인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이 땅에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 건축의 규모가 어떠한지, 또 성도의 수가 어떤지,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혹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위세에 비하면 참 교회가 작아 보이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의 그림에 우리의 눈도 함께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랑과 또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마천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비록 작아 보이는 교회 같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작게 느껴질지라도 세상의 이러한 삶 속에서 결코 약해지거나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사실 이렇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급하신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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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평생에 몇 번의 교회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사를 많이 해서 한 9번의 교회를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나는 교회는 혹시나 몇 번째 교회입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성도들이 더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교회를 정해서 마음을 쏟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 가운데서 참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울의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진짜 감사하시죠? 다른 교회 안 다녀서 모르시겠다고요? 다녀보시면 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소중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강구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조용히 우리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담아서 이렇게 가사를 읊조려 봅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좋은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다른 것 아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또 전하는 복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값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 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의 넓이와 또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고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향해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되고 드리고 또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